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갖는 것을 얼마든지 꺾으실 수도 있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런 완강한 마음을 그냥 갖도록 방치해 두신, 또 내버려 두신 그런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또 이 상황과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 안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하고 또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오늘의 이 10가지의 재앙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한 그 애굽왕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 이러한 역사들을 전해 듣고 이런 역사들을 배운 이러한 후손들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이 양자가 모두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신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참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 그리고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움을 통해서 또 대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그 후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와 또 그 바로의 신하들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혹은 신화 속의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바로와 이 바로의 신하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만 그때에도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죠. 아마도 그들을 다시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싶으면 그들을 다 죽이려는 마음으로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난 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이 애굽의 큰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놀라운 무서운 재앙들과 놀라운 기적, 이적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얼마나 좋을까. 그 정말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감히 CG나 이런 그래픽을 통해서도 감히 묘사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면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신기할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시나요? 특히 이제 영화 10개나 또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죠. 이런 거 보면서 막 머릿속으로 많은 상상을 하면서 실제는 저것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었을 텐데 그것을 내가 한번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놀라운 재앙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놀라운 재앙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 그런 재앙들과 그런 이적들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재앙들을 내리시고,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신 이유, 이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초반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하고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를 제발 좀 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들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과 이 놀라운 이적들의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끔찍한 학대와 고난을 당했고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는 보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내보내주겠다 해놓고서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강한 재앙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아니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는 죽이려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바로 뒤에까지 지금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이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문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로, 또 놀라운 것 그냥 한번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삶, 저도 그런 삶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가장 좋은 삶은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삶,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그런 평탄하고 형통한 삶, 이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저는 그것을 구하고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이 항상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뤄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것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나, 내가 평탄하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삶의 순간마다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라, 어떤 형태의 삶,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한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7번째 재앙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재앙은 앞선 8번째 재앙이죠.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의 재앙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7번째 재앙과 연결된다는 거죠. 7번째 우박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들. 자,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보리와 삼은 이미 이삭이 나왔고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 우박을 맞고 완전히 그 농사를 망쳐버렸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피해를 입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서, 또 그 마음 속에는 아직 밀과 쌀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배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마저 다 걷어가 버리시는, 무엇을 보내셔서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우박을 피하고 남은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시는, 다 걷어가시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마저도 빼앗아가 버리시는 그러한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이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한 이 시대야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도 하고 또 반대 의견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그것이 힘들겠죠. 하지만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의 왕정, 이 애굽에서 이런 일은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끔찍한 재앙들이 연이어 발생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그 왕 바로가 행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자신들의 주군인 애굽왕 바로에게 항변하겠습니까? 이 신하들의 등살에 아마 못 이겨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제사하러 갈 사람들은 누구누구냐? 당연히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로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값싼 노동력인, 아니 공짜 노동력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까운 거죠. 즉 하나님은 내가 대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일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왜?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의 돈줄이다. 즉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은 버려도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된 사람들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바로의 말이 무슨 뜻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 원어를 그 원어의 의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때때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원어를 배워서 그 원어를 원어적으로, 그 원어의 뉘앙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이 성경 원어를 배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별로 없죠. 또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충분히 그만큼의 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정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 성경 개정 개혁판, 이 개정된 성경이긴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공통으로 읽지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또 요즘에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죠. 이런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 혹은 또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렵게 느꼈던 그런 본문들이 보다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10절 말씀이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져서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는데 새번역 성경이 상당히 좀 이해가 쉽게 좀 일리 있게 번역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여기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겠죠.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 확실히 조금 더 이 10절 말씀의 의미를 보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장정, 즉 성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정말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함께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내가 너희들의 속마음을 모를 것 같으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어떤 마음 품고 있냐면 처음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한 광야로 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올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 너희들의 속셈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너희가 너희들의 아이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 애굽을 탈출하는, 즉 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아주 나쁜 생각이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도가 없다,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결코 가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바로가 여러 차례, 지금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 메뚜기의 재앙까지 따지면 8번이나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결코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번번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은 지금 식량이 될 만한 것은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다 떨어져 버리면, 먹고 살 것을 다 잃어버리면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먹고 살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목숨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우박으로 인해서 삶과 보리를 잃어버렸고 또 그 다음에 닥친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밀과 쌀보리와 또 기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과 또 모든 곡식들을 다 잃어버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아직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 우리에게 또 아직 사람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직 모든 소망이 꺼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목숨이 사라지기 전에,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얻어야지.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은 끝이다. 지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먹고 살 식량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들이 만일 그들의 생명이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으시죠. 자, 지금 애굽 땅에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이 먹고 살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둬가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그 생명을 거둬가시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절망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실 수 있으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창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권능의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그 어느 것도 채워넣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못 이루실 일이 하나도 없다. 우박으로 인해서, 메뚜기로 인해서 식량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바로도, 그 흉악한 바로도, 또 이 애굽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배부르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고비를 그들이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빈털터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며 그 권능의 팔을 들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자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 그러나 그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도 깨닫고, 저희도 내가 바로처럼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 가운데에 항상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장소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